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과연 그들이 떠나왔던 이집트보다 가나안 땅은 정말 축복의 땅일까? 이 표면적으로 볼 때 그들이 들어가서 맞닥뜨린 가나안 땅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풍요가 있는 축복의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러한 약속의 풍성함이 있는 땅, 그게 맞는 것일까? 사실 들어가서 봤더니 거기에는 기근도 있었고, 오히려 이집트에 있을 때는 기근이라는 것을 잘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당시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속에, 특별히 세계사 속에 배웠던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문명이 아주 발달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는 이 문명의 중심지의 핵심이 되는 곳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는 항구 도시일 뿐만 아니라 이 항구 도시로부터 시작되었던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1차 산업이,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이것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물을 갖다가 끌어들여 갖고 아주 농사를 짓는 시스템을 탁월하게 운영했던 것,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집들이 다 2층 집 주택을 갖고 있고, 그때 벌써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하나로다가 오수물을 집중시켜서 하나로 빼내는 이런 오수관 시설까지도 다 갖추고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조금 투박하지만은 이 갈대아 우르 사람들은 여러 면에서 많이 동일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몇천 년 전에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참 살기가 좋았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경험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근입니다. 가뭄이에요. 내가 자라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로 힘들고 이런 상황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 어르신들이 밀가루로다가 풀을 써갖고 그거를 밥 대신에 먹었어요. 저희 세대도 여러분 이런 게 있단 말인가 하고 갔는데, 내가 진짜 밀가루로다가 풀을 써갖고 이게 도배나 할 때 쓰는 것이지 먹는 데 쓴단 말인가? 그거를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으로 갔는데 오늘 그렇게 도착한 이 가나안 땅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축복의 땅이 이 모습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25년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시작과 더불어서 예배도 함께 했습니다. 이제 25년을 마무리하고 26년을 맞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축복의 인사를 하며 새해를 맞습니다. 복된 새해 되세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니까 내가 돌아왔던 지난 25년의 1년의 시간들이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축복해 주신 한 해였습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축복된 삶이었고 축복된 한 해였다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기근과 가뭄 속에서 허덕이며 살았던 1년이었다라고 하며, 똑같은 땅에서 살았지만은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결과를 갖고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약속하셨다는 그 땅은 어떤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땅이며 약속하신 땅이란 말인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집트의 땅도 땅이요 가나안 땅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도 동일한 것이었어요. 농사를 짓는 것도 이집트나 가나안 땅이나 똑같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25년이 그랬던 것처럼 26년에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하는 영역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 그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가정을 이루어갑니다. 직장을 찾아서 나의 모든 어떤 것들을 쏟아 부으며 일을 해나가는 것,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만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까? 26년이라는 새해는 우리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이 주어지는 영역이고 같이 주어지는 시간이고 같이 주어지는 공간입니다. 이집트에도 농사를 지었고 가나안 땅에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능력의 차이가 났어요. 오늘 11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는 이집트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니네가 보고 자란 것은 발로 물을 끌어와서 그리고는 그것으로 농사를 짓고 밭에 채소와 과일들을 가꾸고 이러는 것들에 익숙한 삶이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을 하게 되니까 물을 저장했다가 저장한 물을 관계수로 물길을 만들어서 물을 끌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가나안 땅에서는 들어가 보니까 꿈도 못 꾸는 이야기였어요. 어디 물을 모아둘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요단강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범람할 때만 넘쳐 흐르지. 지금도 가보면은 물론 지금보다는 넓었겠지만은 그저 어디 시냇물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여기에 어디서 물을 끌어올 때가 있단 말입니까? 나일강 같은 이런 강은 없어요. 가나안 땅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을 저장해서 우리로 말하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아니면 풍성한 재원을 가지고 뭐를 하는 거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농사를 똑같이 지어요. 어떤 일터에 나가서 똑같은 일을 해요. 나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비교하면서 그 속에서 나는 왜 이 땅은 하나님이 축복된 땅이라고 한 여기에는 물을 끌어올 수 없단 말인가? 아마 발로 물대기라는 것은 지금의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마도 물레방아 같은 것들을 이 염전에 가면은 바닷물을 이렇게 끌어들여 갖고 이 바닷물을 다 증발시켜서 소금을 이렇게 거기에서 채굴해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처럼 할 때 염전에 가면은 발로 이렇게 밟습니다. 물레방아 같은 거를 밟으면은 이렇게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물을 가둬두게 되는 뭐 이런 거였는지 아니면은 발로 밟으면은 어떠한 뭐 기계나 아니면은 기구가 작동을 해서 물을 지금처럼 펌프처럼 쭉 끌어오는 뭐가 있었는지 어쨌든 사람이 발을 이용해서 뭔가 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는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요 이렇게 기근도 오고 가뭄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관계수로가 안 돼요. 그리고는 오직 어떻게 하느냐, 11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의존하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를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고 탁월함이 있어서 그걸 만들어내고 가져오고 이러는 게 나에게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그거를 해야 되는데 나는 그게 안 돼. 나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것이 잘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이집트 땅에 남겨두지, 갈대아 우르 땅에 남겨두지,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척박해 보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부른 건가?
그리고는 왜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집트와 비교를 하면은 이집트에서 우리가 있을 때 그 거둬들였던 수확과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줄도 모르는 이런 곳에 우리를 갖다 부르신 이유는 뭔가? 그러니까 가뭄이 들면은 그 이집트 땅으로다가 사람들은 다 옮겨갑니다. 왜? 거기는 가뭄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경쟁을 하면서 26년도도 살아갑니다.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내 자녀가 누군가는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뭔가 잘 됐다는 것은 누군가는 안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몇몇 사람 가운데 내가 잘 됐다는 것은 안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됐다는 것은 떨어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떨어진 사람이.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잘 됐고 내 자녀와 내 배우자가 잘 돼서 그렇게 올라갔을 때, 얻었을 때, 풍성하게 됐을 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못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에서 하나님의 축복인가? 그것을 가지고 또 26년을 기대하는가?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25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다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축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갔는가? 똑같은 경쟁 속에서 여러분 가나안의 사람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집트의 풍성함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하는데 축복이 없는 땅에서 나는 축복을 못 받은 자로다가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우리의 기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 속에 명확하지가 않을 때 26년의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기대함 속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만의 특별함은 뭐가 있을까? 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다 잘되고 그 경쟁 속에서 자기가 이기고 올라가도 하나님이 축복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제끼고 올라간 것이 축복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하면서 내가 얻은 것이 축복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축복과는 거리가 먼 우리들만의 축복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준에서 보니까 나만이 갖고 있는 이거는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뭔가 더 올라갔다라고 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처럼 풍요롭게 되지 않았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만의 특별함이 있는 것입니다. 너도 이 특별함을 원해? 그러면 너도 이 특별함을 가질 수 있어. 나의 특별함은 이건데 너도 이 특별함을 원해? 그러면 너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우리는 우리들만의 특별함, 그런데 그 특별함을 너무나도 사모한다? 그러면 너도 그 특별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야. 여러분, 햇볕이 쫙 내리쬐는 이 유럽과 특별히 제가 있었던 캐나다는 이 햇볕이 이 겨울에는 특별히 보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눈이나 비가, 특별히 비가 오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는데 그냥 반짝 해가 뜨면은요, 사람들이 다 그 테라스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테라스가 아닙니다. 요 한 평도 안 되는 아파트 앞에 거기에 쫙 나와 갖고는 그 햇볕 쬐고 있습니다. 네팔에 갔더니 네팔도 그렇더라고요. 그 햇볕을 쐬러 쫙 나서 햇볕에 병아리들 모였듯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다른 거죠. 그런데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특별히 사람들이 햇볕이 쫙 내려쬐을 때 나만 햇볕을 받는 특별함이 있다라고, 나는 특별함이 있어요. 왜? 햇볕을 받으니까. 너도 햇볕 받고 싶어? 그럼 햇볕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특별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이 이집트와 경쟁해서 얻는 게 아니고요, 싸워서 얻는 게 아닙니다. 이들만의 하나님이 준 축복의 기준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이 특별함을 모르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의 특별함을 보여라. 우리의 이게 특별함이야. 너희도 이 특별함을 원해? 그러면 일로 와. 너희도 특별하게 되면 됐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우리 모두가 다 특별하자. 이래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그래도 어렵지만은, 이집트만큼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창고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뭔가 거두어 들인 거를 창고에 모아두는 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당장 여기서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저들은 창고를 지어서 창고에 걷어들이는 거를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특별할 수 있지? 하나님은 나의 특별함을 주셔서 나의 특별함을 보이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사람들의 특별함을 보고 그 사람들을 닮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창고를 만들어 저기에 채울 수 있지?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런 신이 있구나. 아, 그러면 우리도 저 신과 함께 하면은 저렇게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며, 오늘 자신들의 특별함은 어디로 갔는지 다 던져버리고 다른 사람의 특별함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그것에 못 미치면은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26년을 결단하고 이렇게 5분이 지났어요. 이제 결단한 시간이에요.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복된 새해에 대해서 했는데, 연말이 다가오면은 쓸쓸한 우울한 연말이 되는가? 왜? 우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축복의 기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신명기 1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땅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땅이 다른 것보다는 니네가 이집트에 있을 때 특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은 다르다. 너희들이 뭐가 특별한지를 너희들 가나안 땅에서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 사람들도 농사 지을 거고 너희들도 이제는 목축이 아니라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거다.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 너희들만의 특별함이 뭔가? 너희들이 이 사람도 일하고 저 사람도 똑같이 일하는데 너희들만의 이 정체성, 나의 이 특별함이 뭔가? 이거를 너희가 굳게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가고 그것을 견고히 할 때, 너희들은 가만히 그것만 지켜가면은 내가 너희들 속에 줘야 될 것은 내가 해야 될 영역이고 내가 책임지고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만의 특별함이 무엇일까? 1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여러분, 땅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돌봐줘요, 누군가가. 근데 누가 돌봐주느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뭔가가 되고 안 되고 어떻게 나아가고 어떤 방향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갈 사람은 없는가? 이게 나에게 특별함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터에서 내가 똑같이 일하지만은 이 일터에서 이 모든 걸 움직여가는 분은 내가 아니고 부족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걸 끌어간다. 이건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고 하나님이 이거는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나의 특별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시작과 끝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요. 항상 그 위에. 그래서 언뜻 보면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 있다라는 게 가나안 땅 위에 있는 것, 이 땅에 잘 되는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뒤에 나오는 13, 14절과 연관해서 볼 때는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있는 것,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것은 누구 어디냐 하면은 장소, 땅, 시간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백성. 여러분, 자녀들이 그 자신들이 진로를 찾아갈 때 어떤 영역을 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 영역에 자기의 어쨌든 재능을 갖고 그 영역 속에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내 자녀가 그 영역 속에서 뭘 한다고 하기 전에는 그 영역은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 만일에 자녀가 막 갑자기 다 테니스 선수가 되겠다고 해서 테니스 선수가 돼서 막 테니스를 치는 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테니스는 관심도 없었고요. 그것만 나오면 재미없다고 돌려라, TV 돌려라, 채널 돌려서 드라마 이랬는데, 이제는 내 자녀가 그거 하면은요, 그 테니스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테니스만. 왜? 내 자녀가 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지금 들어간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도 거기에 토속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토속민들이 살아갈 때 그 땅을 하나님의 눈이 주시하는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땅을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냐? 당신의 백성이 들어가니까 그렇고, 당신의 백성이 들어갔는데 그 백성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 눈을 계속 보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가나안 땅에서 이 똑같은 일을 하고 살아가지만 확신을 가져야 해. 나만의 특별함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그런 존재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내 위에서 떠나지 않는 자, 이게 바로 나다. 이게 바로 나의 특별함이다. 이러한 확신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이 특별한 것, 특별한 모습, 이러한 모습 속에서 내가 확신을 갖고 나가면은 어떠한 결단을 하고 살아가게 되느냐? 11장 13,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말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 라고 합니다. 이게 나의 특별한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있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심에 따라서 내가 여기서 지금 일을 하고 사업도 하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면은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청종하고 귀담아 듣고 순종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 예배하고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에 내가 소홀히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의 특별함이에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이 있다, 뭐가 있다 하지만은 결국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가 발로 움직여 갖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는 발로 해도 저런 효과가 안 나타나, 나에게는 저러한 재능도 없어, 나는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네. 잘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내 위에 머물고 있다는 거고, 그 여호와가 지금 돌보아주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특별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이렇게 특별한 확신 가운데 내 명령을 청종하고 잘 듣고 순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그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누가 움직여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내가 발로 물대기를 하려고 용쓰고 애쓰고 경쟁해서 사람 제끼고 그리고 나는 올라갔다고 하고 그게 축복받았다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너희가
꼭 필요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보내줄게. 쟤네들은 지금 발로 물대기를 해갖고 자기들이 지금 이 땅에 있는 수문을 열어가고 있지만 나는 하늘의 수문을 열어서 내가 너희에게 내려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안의 원래 축복의 땅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가게 될 때 그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됩니다. 누구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나아감을 통해서 그 땅은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는 겁니다. 풍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뭔가가 내가 잘 많은 것들을 얻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하고 돌보며 함께하고 그 눈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그것을 확신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그의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광야가 하나님의 집이요, 내가 기근의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기에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도망자로다가 살아갔지만은 그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함께 하심이라. 이게 우리의 특별함이에요. 이게 우리의 특별함. 여러분, 이 특별함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던져버리고 그리고는 다른 특별함을 내가 얻어가려고 한다면은 이거는 우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처럼 닮아가려고 하는, 오늘 우리들의 특별함을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가끔씩 이게 사용하고 있는 AI가 있습니다. AI한테 질문을 했어요. 만일 사람들이 앞으로 26년서부터는 더 급속도로 인공지능 너에게 묻고 이렇게 투자할까 저기에 투자할까, 이런 직업군을 앞으로 선택하는 게 옳을까 저런 직업군을 선택하는 게 옳을까,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데 어느 아파트를 사면은 향후 5년 뒤에 어떻게 될까, 네가 한번 전망을 말해줘라. 이런 거 다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또 그래서 가서 성경 안 보고 거기에다가 또 이 코인을 할까 저 코인 이런 거 묻지 마시고, 그래서 이거를 물으면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묻고 잘 답을 얻는 사람이, 너에게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거라고 사람들이 말한다. 그러니까 이 질문도 아주 재능이다. 질문을 다해서 너를 활용해서 딱 답을 효과적으로 얻는 사람이 내년부터는, 26년부터 올해부터는 분명히 혁격하게 성공할 것이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AI가 대답한 겁니다. 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AI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확고한 가치관이 없는 상태에서 저 AI를 사용하는 것은 나침판 없이 전력 질주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강조할 것입니다. 똑똑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AI부터 빨리 전도해서 복음을 듣게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복음적으로 답을 할 거라고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아직도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정보를 가지니까 말합니다. 나에게 자꾸 묻고 이게 옳다라고 판단하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만의 분명한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십시오. 당신만의 특별함을 가지십시오. 우리만의 특별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있고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고 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너희들은 이런 거 안 하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이 삶을 사는 게 나의 특별함이야. 와,
너의 특별함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어? 그래, 너희도 그러면 나의 특별함을 가지면 돼. 이런 걸. 너도 갖고 싶어. 너도 가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의 특별함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함이라는 것을 올 26년에는 여러분이 명확하게 갖고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터전 속에서 여러분이 발로 물대기를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내 특별함이 무엇인지를 확신을 갖고 나감으로 하나님이 오히려 내가 한 발짝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가 만 발자국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반발짝 그 움직이시는 게 훨씬 더 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고 우리만의 특별함 이거를 올 한 해에는 절대로 잊지 마시고 발로 물대기 하느라고 정신없이 1년 사지 마시고 우리가 가져야 될 특별함을 꼭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